조금 잠겨서 설교 듣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 친척, 친지 방문하고 계실 것이고요. 또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22장부터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소발은 빠져요. 소발은 빠집니다만 간단한데 반복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흔히 싸우다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정든다. 싸우다가 닮는다고 하는 것처럼 욥이 하는 말을 보면 지금까지 친구들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혼재되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고통이 가진 불가해성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이건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리즈 설교하는 이유는 설교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무슨 욕기 하나 붙들고 저렇게 씨름하냐 하지만 실제로 장로교 전통, 개혁교회 전통은 강해설교입니다. 강해설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즈로 지금 제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현재 새벽기도회 사무엘 상하 묵상하고 있는데 끝나면 욕기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건너가는 부분이. 자, 그러나 아셔야 되는 건 뭡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감동 받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큐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질문도 던져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셔야 정확하게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인생의 사정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걸 꼭 놓치지 마십시오.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욥기를 묵상해 가면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욥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집니다. 자기 입장 1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처음에 논쟁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렇다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커다란 고통을 당한 친구를 배려하는 거겠죠? 근데 욥이 만만치 않거든요. 따박따박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하고 검명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2장 6절부터 9절 보십시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새 번역이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은 개정 개혁판 성경으로 그냥 이제 눈으로만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과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얘기합니다. 진짜 욥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건 바로 앞에서 소발이 지금 진실을 덮어버리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덮어씌우기죠. 진실을 뭉개어가지고 욥이 가진 삶의 진실을 없애버리고 욥 자신을 악마화하고 있는 거예요. 물정도 없이 마치 커다란 거물을 던져놓으면 거기에 거물코에 물고기가 이리저리 가다가 걸리는 것처럼 이런 말을 남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욥이 자신의 논리에 수긍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승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장 21절 가보십시오.
이건 제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진 성경으로 개정 개혁판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멋진 얘기입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죠? 빠른 결론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좀 제발 그따위 식으로 내게 빡빡 대들지 말고 우리가 내놓는 이 논리에 대해서 승복해라. 좀 서둘러 결론을 내리자. 해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가 욥기 시작하면서 욥기 1, 2장에 사단이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근데 3장 이후에 가면 사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장 이후에 사단의 역할을 한 게 누구라고요?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사단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신적인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빠른 결론, 쉬운 해답을 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삶의 진실을 뭉개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세상에서 그런 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좀 빨리 좀 결론 내리자, 쉽게 좀 판단하고 해결하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박에 뭐가 끝나거나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욥이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3장에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을 당할 때나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꼭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말씀 있죠.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으니 그 엉터리라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송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는데, 이거 이미 말씀드렸죠. 이거 견디면 겁나 멋진 사람 된다,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욥의 하소연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련만, 이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얘기라고 했어요. 호소하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 말씀은 감동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동만 목적으로 살면요, 헛된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하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요즘 말로 하면 욥의 절친이래요. 절친. 절친이랍니다. 그리고 욥을 너무 잘 안대요. 그러면 한 번쯤이면 욥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견지하고 있던 그 세계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념 체계를 욥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낯선 세계가 내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뭘 두셨다고요? 깊어지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낯선 세계가 내게 다가올 때는요, 머물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견지하던 그 세계 말고 깊어지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이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왜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22장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욥이 생각하는,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2절과 3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느 영화처럼 싸늘하죠. 아주 싸늘합니다.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욥기 시작할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볼 때
이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남들 얘기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욥처럼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 1도 관심이 없대요. 아무 영향도 없대요. 그럼 그런 하나님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고요. 이걸 또 다르게 우리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의와 공로는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건 종교개혁가들이 중세시대에 그 인간의 의와 공로를 찬란하게 자랑하던 그 구교 캐톨릭에 대해서 기치를 들고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중요한 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죠.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는 오늘도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랑이 없는 쪽으로 우리 인생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걸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기독교 신앙은 고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최대한 제가 설득과 이해를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합니까?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완전하시죠? 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요,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충족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어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자기 자신이 유지하며 이 땅에 한 인간이 그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좀 건너뛰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담보해내는 신앙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복음이 안에 들어왔으면요, 나대지 않습니다. 정말 나대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뭘 했느냐, 내가 과거에 얼마나 이 교회에서 오래 다녔느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어떤 업적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일말의 진실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바로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연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날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였던 그 아들, 죽게 되어서야 내가 여기서 죽지 말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린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가지고 설명드렸죠. 그 동부 밖에 서가지고 낯선 사람이 오고 갈 때마다 혹시라도 저 녀석이, 저 사람이 내 아들일까 하여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비칠비칠 돌아오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볼 면목이 없으니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얘야 무슨 얘기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내 아들에게 좋은 옷을 다시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의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픔을 안아주신 하나님, 눈물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극히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에서만 만납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멋지고 화려하게 보여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합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인생의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아가시는구나. 내가 비명과 비탄을 지른 것보다 내 인생을 향해서 더한 아픔을 안고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어디냐?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20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대요.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우리로 얘기하면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나인성 가부 있죠? 뭐 언제 남편을 잃었는지 인생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청산 가부가 된 것 같아요. 아들 하나에게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그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부모님들 어른들 돌아가시면 그냥 묘를 하지만 자식 죽으면 자기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안고 그 나인생을 나와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행렬을 주님이 오시는데,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대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근데 원어로는 스프랑큰 니조마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얘기가 똑같아요.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극히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은 우리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비명과 비탄을 지르면 무시합니다. 아주 무시합니다. 눈물 흘리면 지겹다고 얘기합니다. 저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비명과 비탄을 오히려 스프랑크 니조마이, 내가 이렇게 애끓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끓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완전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자, 교회 와서 명분과 업적 가지고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한 주 내내 고민하며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기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머리, 두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능이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활동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우리 머리다. 또 가끔은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오면 심장 문제가 그냥 심각하잖아요. 그러니 뭐 심장이다, 이렇게 각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내 몸에 아픈 곳이 생기면 그곳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새끼발가락 의식하며 사신 분 계세요? 새끼발가락. 아, 이 귀한 새끼발가락.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새끼발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대요. 그렇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이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도 능력이 많은 자로 보여져야 관계를 맺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거예요. 나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비명 질러도 됩니다. 탄식을 쏟아내도 됩니다. 아프다고 해도 됩니다.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자리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게 뭐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간구하심이라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용할 말씀을 다시 인용하지 않지만 세상의 어느 신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뿐이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빌고 기도한다고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 대단함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 대단함 속에. 그 대단함 속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고 우리 인생을 눈물로 안아가시는 주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단어가 뭘까요? 동정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정은요, 그저 자신은 고고하게 높은 사람이고 멀리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아유 저 뇌정 이렇게 사나 뭐 이 정도, 아이고 불쌍하다 이 정도, 이게 동정입니다. 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죠. 심빠떼우란 말입니다. 시는 함께란 말이고 고통당한다는 빠스코란 말이 합쳐졌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아픔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네 비명 지를 때, 내가 비명 지를 때 내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너의 탄식이 공허하게 하늘을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느껴질 수 있지만 너의 탄식에 내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의 사정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손으로 감각이 되지 않아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살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히려 탄식과 비명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 이거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거 믿고 사는 거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설교하면요 많은 분들이 진지하다 못해서 얼굴이 굳어지세요. 의문이 드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아니 예수 믿으면 늘 그렇게 아파하고 비명 지르고 탄식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우울합니까? 실제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 저는 저희 주변의 노회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한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저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대하셨는데 그 선배님이
제 설교를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줍니다. 좀 듣고. 근데 어느 날은 그래요. 김 목사 설교는 왜 이렇게 우울하냐 이래요. 우울하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으로 많이 판정했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하등 쓸데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것은요, 영광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우리에게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비명과 비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대부분이 뭡니까? 비명과 비탄과 아픔에 대한 고백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시편 51편 같이 대표적으로 다윗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때문에 비명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난 이후에도 비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괜찮은데도 비명을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잘못을 씻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데로 가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보며 비명과 비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신약의 에베소서로 얘기하면 뭐죠? 새벽기도에 계속 강조했고 또 대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운명이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서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친구들과 격론을 벌리는 과정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아주 깊어집니다. 정말 깊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을 보면요, 마치 먹구름 사이에 언뜻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 말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다 볼 수는 없고요, 나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보도록 하고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23장에 가면 두 번째 라운드와는 달리, 두 번째 격론과는 달리 욥이 좀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지고 객관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23장 13절 14절 보세요. 자, 13절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이거 출애굽기로 해석하면 뭐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원어로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거 하나 해석하는 거 가지고 수많은 박사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신됨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이십니다. 장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욥이 23장에 와서야 지금 얘기하는 이 고백이 무슨 얘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따오시로 세상은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비명을 지르고 탄식을 했지만 지금 23장에 와보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대단하게도 깊어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훌쩍 깊어져 있죠? 훌쩍 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시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이미 시작할 때 여러분은 또 다른 욥으로 일생을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내용을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비명이 있죠, 탄식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세요. 욥기는요,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욥의 비명의 중단이거나 의심의 중단이거나 또 그가 가진 고통의 중단과 탄식의 중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전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 일면의 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단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더 고민스러울 겁니다. 세상 염려에 더하여 또 하나의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냐? 왜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데요, 우리를. 참 이해가 어렵지만, 때로는 섭섭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많이 인용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사장이다, 의사다, 교사다, 자영업을 한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안에 성도의 인생에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란 그 운명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과 다른 영광이기 때문에 쉽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욥이 뭐라고 하는지 23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전후 좌우 동서남북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거 비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탄이 가진 위대함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비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비명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목마름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이 비명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비명 지르실 때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제발 자책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24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얘기해서 심각한 때에 대한 고통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또 다른 욥이라고. 우리 살면서 욥처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인생과 신앙의
실상이라니까요. 그걸 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새벽에 할 때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신앙적 의미는 그때 다루기로 하고, 자, 이제 뭘 보셔야 되냐 하면, 욥은 지금까지 23장 전까지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몸부림치면서 깊어졌어요. 근데 깊어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읽은 24장 2절부터입니다. 넓어집니다. 내 고통, 내 아픔, 내 비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 타자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하나님을 막 찾죠. 근데 24장부터는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과 가축을 뺏긴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팔리는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의 천부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일하고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봐도 돈도 없고 백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고통과 아픔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욥의 진짜 자기 곡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너무 흔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말 쓰기도 힘든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스테디셀러이고 또 한때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자기 상처는 상처를 안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깊어져서 타인의 상처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가진 신앙의 온전함이 어디 있을까요?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나 이 정도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라 그래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 개인과 교회의 신앙의 온전함은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해 사망의 근세에 끌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힘이 없고 약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으로 와닿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석한 건 이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주구장창 외친 게 있죠.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거든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캐파와 상관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든지, 그게 안 되면 당에 의논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이유 조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 판단이죠. 그러나 역으로 평소에는 아무 말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는 표시를 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볼 때 감동합니다. 뭐에 감동합니까? 동참했다는 것도 감동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거 제가 절감하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깊어졌으면 넓어지십시오. 깊어졌으면 넓어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디로 갑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눈으로 본다고 하는 상승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22장부터 친구들과 경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움입니다. 우린 싸움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사무엘상 5장, 6장을 강의를 하면서 싸움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움은 두 세계가 맞부딪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익숙하지 않고 낯선 두 세계가 마주칠 때에 뭐 시끄러울 수도 있고 소리도 날 수가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가정상담 뭐 이렇게 부부 결혼 예비 학교는 하지 못하지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잘 싸우라고. 결혼하면 잘 싸우라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마치 권투를 때 벨트라인 아래를 치지 않는 것처럼 서로의 가정적인 배경이나 서로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적절하게 싸우는 것이 서로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욥과 친구들이 싸웠죠? 그런데 욥은 변화가 있습니다. 깊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24장 22절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다. 친구들이 한 얘기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죠.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욥의 궁극적인 초점 어디 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깊어졌고 깊어지니 넓어졌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영광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욥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들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 다른 욥이 되어 깊어지라, 넓어지라, 내 영광 안에 네가 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단한 거 이루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인생의 시간과 사정 속에 살아내어 깊어지기도 하시고 넓어지기도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